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연약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는 사이 한 2, 3개월의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차피 군대에 들어가면 한동안 못 만날 게 뻔하니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카메룬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 그 사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로 3군데를 추천하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아버지, 동기 또는 후배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조금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이색적인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2주간 이집트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는 같은 아프리카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특색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살던 카메룬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는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낙타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보니 그쪽에서는 상인들이 오빠 안 비싸 하면서 한국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이색적이었던 것은 시내 반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펼쳐진 광활한 바로 광야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차로 계속해서 달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인내하면서 40년간 걷고 또 걸을 수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는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광야를 건너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 한 달간 이 출애굽기에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오늘날 시대에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의 반응입니다. 제가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어찌하여 저입니까?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모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집트 왕실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빠삭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법도 한데 모세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의기소침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것일까요? 모세가 항상 이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때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자신감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실의 교육만 받은 것뿐만이 아닌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는 모두 태어난 갓난아기의 사내 아이들은 다 날강가에 던져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바로 왕의 칙령대로 날강가에 버려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숨겨서 한 달, 두 달, 세 달 키웁니다. 하지만 갈수록 울음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자칫하다가 모든 나머지 가족들조차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모세를 안고 세 달 된 갓난아기를 안고 날강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대 상자에 넣어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속은 찢어집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린아이를 보며 너무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 갈대 상자는 날강가 기슭을 흘러내려가다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들 중에 유모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 공주는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리고 와 공주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 이집트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세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저 대신 젖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시 모세를 기적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세를 젖을 먹이며 양육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계속해서 평생 어머니 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면 언젠가 젖을 떼고 자라나면 다시 왕실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무언가 이 모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 다시 이집트 왕실로 들어간다면 그곳의 교육을 받으며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 잊어버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너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너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저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관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나면서 단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세 가지를 권유하셨습니다. 되도록 한국으로 대학을 가라. 그래야 너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되도록 한국의 군대를 가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라.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교육 방침 덕분인지 비교적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자라난 친구들보다 조금 더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또한 다시 이 모세를 이집트 왕실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 모세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요셉은 이 한 가지를 교육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내 뿌리를 잊지 말아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모세는 자라나 다시 왕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실에서 왕자들이 받는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다른 여느 이집트 왕자들이 보았다면 별로 놀랄 장면이 아닙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동일한 장면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마음속 한켠에는 어머니가 교육시켰던 그 뿌리에 대한 교육이 가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히브리 사람, 종, 노예로 보인 것이 아니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았더라. 마치 자기 형이 맞는 것처럼, 아버지가 맡고 있는 것처럼, 삼촌이 맡고 있는 것처럼 그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이 광경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순간적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를 보살피며 다시 돌아가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고 비밀로 간직해 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혹여나 또 다른 어느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치고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격분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지, 서로 위로해야지, 어떻게 형제들끼리 당신네들은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 뭡니까? 당신 관리인이라도 됩니까? 당신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저도 죽이려고 합니까? 한번 쳐보시죠.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 비밀로 남을 줄 알았던 것이 비밀로 남지 않고 이미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자 이 소식은 애굽 왕궁에도 들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는데 이 왕자가 이집트인 한 명을 죽였다고 그의 목숨을 찾습니까? 왕이? 한 번은 훈계할 법합니다. 훈육할 법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할 법합니다. 하지만 뭔가 바로 왕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세에게
너무나 심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자인데 왕자가 한 실수를 덮어주던가 훈계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그의 목숨을 찾습니다. 왜 바로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바로 왕은 자신만의 당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왕자는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커지고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면서 그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견제합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혹여나 대적들이 우리와 싸우려 할 때 얘네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여기서부터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 왕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그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누가 일어나서 그들을 선동하고 힘을 합쳐서 선동시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그러한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왕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다시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시키면서 이집트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의 목숨을 찾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냥 순간 욱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 또한 무언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 또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을 구원해서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충분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 자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뭔가 리더십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인데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형제들을 구원해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스스로를 알리고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목숨을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왕실에서 만만했던 자신의 모습은 착각에 불과했거나 망상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한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이미 알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별하였다. 그러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삼았으니 넌 나가서 전하여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세울 터이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러자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 가장 작은 아버지 집안 중에서도 저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부르시다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동일한 반응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 스스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아직 힘이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 그의 자신감과 그의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고 무능함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광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한때 자신만만했는데 이 세월 속에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한때 뭔가 자신이 있었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이 광야의 시절을 거쳐가면서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도구로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그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부르짖음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안고 터벅터벅 나일 강가로 걸어 내려가는 요게벳의 심정, 찢어지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넣어 손을 놓기 전에 수없이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인데
이거 하나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찢어지게 아픕니까? 언제 부모가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하게 느껴집니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쯤에 첫째 딸아이가 며칠간 40도의 고열을 오갔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덕터에 데려갔더니 소견서를 써주고 바로 가장 큰 어린이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린이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이 소견서를 보고 진찰을 하더니 오늘 당장 아이를 입원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혈관과 관련된 병이 있는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도 평생 심장마비 등 심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며칠간 그곳에서 링거를 통해 투약하며 또한 수없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침대에 힘없이 널브러져 아프다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나의,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딸아이 저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게벳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애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무능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요게벳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너를 보내겠다. 모세와 같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혹여나 광야 가운데 너무나 처절하게 연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십시오. 되게 많은 경우 우리는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진정 큰 연약함 가운데, 만막함 가운데 우리들은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요게벳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진심을 다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